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는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멘. 오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신하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말을 전해서 계속적으로 협박, 오늘 말하면 협박하고 공갈한 것이죠. 이제 항복하라, 전쟁도 안 하고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협박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고, 또 이제 지금도 이제 또 오늘 또 이 9절부터 이 10절 8절부터 또 이제 협박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텐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림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을 안 하고 거기도 그냥 협박 공갈에 져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제 항복하려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아수르가 거기서 못 오고 그 나라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에 두 군데는 전쟁을 안 하는가 봐요. 그 당시에 군사가 17만 명이 있었다는데도 두 군데는 안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오늘 것이 협박만 자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협박을 이제 하는 모습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갑자기 구스 왕 앙에게 이제 도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유다를 치러는 못 가고 계속 협박하며 그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아수르 여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여러 왕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역대 왕이거든. 역대 왕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는데 나를 빼앗은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역사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역사를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가 워낙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가 보면 이란 저쪽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거기보다 엄청 큽니다. 정말 큽니다. 나라. 옛날에 참 잘 살았던 나라. 지금은 그 나라가 뭐 기름이 나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옥토에다가 그 막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를 침략했는데 가니까 그냥 항복하더라고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워낙 나라가 그러니까 너도 항복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내 조상이란 말은 이 아수르 민족이 역수로 이제 역대 자기 이 선배 왕들이 와서 여러 나라를 멸했는데 그 항복한 나라를 이제 나열한다. 쭉 이제 이름을 대는 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박하니까 그냥 항복하더라고요. 큰 나라가 자꾸 협박하니까 저절로 항복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박해서 오의 나라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계속적으로 너희도 막 항복해라. 북이스라엘도 항복했는데 더 큰 너희보다 10배나 더 큰 북이스라엘도 항복했는데 너희 조그만 유다가 뭘 뺏긴다고 너희도 항복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것은 마귀수법이다. 마귀수법 알겠어요? 마귀들은 항상 덩치 큰 것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싸움보다 뭐요? 협박해서 나를 망하냐 알겠어요? 악한 사람 마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적하라, 그러면 나간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대적을 안 하고 뭡니까? 자꾸 협박하면 거기에 준응이 돼서 항복하자 극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와서 안 되니까 왕이 직접 이제 글을 써줘가지고 다시 이제 이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다시 우롱하는데 이제 뭡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다 안 되니까 뭐요? 이제 신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조롱하는 거예요. 알겠죠? 역대 신들이 그들 나라에는 신이 없느냐? 그들 나라에도 신이 다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다 믿어도 다 항복했다 이 말이지. 그게 누구도 누구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의 같은 신으로 보는 거지. 이 아수르는 여호와님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다른 신들처럼 생각해가지고 같이 우롱하고 조롱했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들 뭐 뵐 수 있냐? 우리말로 뵐 수 있냐? 응?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야 조그만 나라 말도 한 마리 없는 누구 나라를 건진다고? 응?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지. 13절에 하마돈과 자신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협박하여 이긴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우리가 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들이 이 나라도 이기고 저 나라도 이기는데 그 수많은 나라를 이긴 나라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응?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이 무슨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고 왕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버렸어. 알겠어요? 나라를 버려버렸다. 이 우상을 섬기고 이 땅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버려버린 것이 이 아수르가 이긴 것이지 아수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자기 나라가 잘해서 이긴 것이고 자기 신이 잘해서 이긴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협박하는 것이 우리가 알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진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 나라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다 죽이려 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도 12지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까지도 그 나라 왕까지도 자기 나라 사람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막 수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고 공갈한다고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딱 대적하면서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았듯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야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자신이 신하를 보내서 자신의 마을을 이렇게 협박 공갈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각 나라에서도 이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하고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이 소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 누가 히스기야가 그걸 들은 것이죠. 히스기야 영이 다 그 소리는 이제 이 히스기야 들으라고 왔으니까 백성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것을 듣고 이제 한 행동이 14절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이 말은 그 아수르 왕이 자신이 그런 편지를 가지고 자기 신하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이죠. 벽과 공갈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서신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알겠어요. 이제 이 사건을 만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넣어놓고 꿍꿍 앓지 말고 이 사건을 우리가 사건을 여호와 앞에 또 내놓고 여호와여 이거 보시옵소서. 이 무식한 놈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 무식한 놈이 덕치만 크다고 여호와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 말이지. 우리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우리보다 더 세력이 큰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 공갈할 때는 반드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알겠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사실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박 공부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본다고 합니다. 내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서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15절 그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라더니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늘 보좌, 하느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계시는 여호와의 이 수많은 이 그룹이란 말은 이 천사장들 네 천상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보좌 위에 가운데 계시서 심판을 하시는 여호와이만, 심판하시는 여호와이 알겠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있다는 존재를 지금 알겠죠? 이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 그 주변은 제일 작은 나라야. 알겠어? 나라가 그럴 것도 없어. 이거는 군이야, 군. 오늘 말하면 군만한 이 나라가 하나님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그룹 위에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고의 위대하시고 최고 높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전제하에 기도해야 된다. 전제하에. 아수르 왕이나 비슷한 왕인데 내 편 들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아수르 왕은 아무리 커봐야, 오늘 말하면 미국이나 저 소련 중국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어요? 아무 존재도 아닌 것들이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것이 함축된 기도 알겠어요? 함축된 기도. 여호와여 주는 천만국의 홀로, 여기 그 단어잖아. 여호와는 천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때에 신앙 고백을 잘해야 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힘이 쨍해질 것 같은데 이 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게임이 안 된다. 사람이 수백만이라 수천만이라도 수억이라도 게임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아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그 위대하심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 위대를 받으시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낮춰버리면 하나님이 지열로 낮춰져가지고 안 움직여. 응? 온 우주보다도 미국의 소련에도 저거보다 몇백 배 더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한다는 걸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 알겠죠?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도
다 응답받는 데는 모세도 다윗도 다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잘 배워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천지를 만드셨나요? 보십시오. 천지를 만든 하나님. 이 아수르는 게임도 안 되는 기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소서. 그리고 이 말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건을 좀 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요?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하에 했는 말이죠. 전제하니까 안 살아계신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구제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듯이 그따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항상 기도했던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악의 정체를 알겠어요. 예? 이 악을 미워하는 이 히스기야가 보면 지금 뭡니까? 사내립은 악이다. 그러면 악이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을 비방했으니까. 우리가 낮에도 그랬잖아. 복은 구하고, 여호와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지혜여 도와달라고. 복은 여호와는 복이니까 자꾸 복을 불러야 돼. 그런데 이 악은 뭐냐? 사내립 이놈이 악이야. 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으니까 악이지. 그러니까 악과 선을 내가 분명히 해야 돼. 이리가 보면 하나님 저놈이 조롱하는데 저놈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래가는 안 되는 기라.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래가는 안 된다니까. 김가 아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육안으로 봐도 하나님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무조건 악인 거라. 하나님 이름에 춤을 받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안 높이는 놈은 무조건 악인기라. 그럼 무조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야 저놈은 악이구나. 그럼 악 지명해버려야 돼. 그리고 악을 지명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놈 악인데 저놈 악이 여호와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이 우리 역대의 선조의 왕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게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이긴 것입니까? 그들이 이긴 것입니까? 이 배경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억지로 해서 이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악한 땅들이 나라가 작아도 아주 악한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이 나라에서 우상을 아주 당시에도 있었듯이 아주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나쁜 종교가 있어. 그 당시에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지금 요새처럼 이렇게 이 남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여자 교제하는 그런 이 종교도 옛날부터 있어서 그게. 예? 그게 나라마다 다른 게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도시는 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발달되면 이건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뭐요? 직관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직관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태워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타락하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뭐냐? 주변 나라에서 큰 나라인데도 그 나라에서 보면 그런 악신을 안 섬겨 다른 신을 섬겨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요? 그 나라를 멸족시켜버렸다니까.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님이 다스리는데
아수르가 자기들이 선조 대왕들이 잘해가지고 이 여러 나라를 이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잘 싸워서 한 것입니까? 아니, 또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질문해. 아니면 반문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게 통치권을 줘가지고 전나라를 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망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이제 사내립의 신들을 히스기야가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의 자기 아버지들인 이 왕이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안 도와줬느냐? 이 왕이 다윗의 신앙을 따르지 않냐고 온 나라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산이나 이 큰 나무 밑에 우상을 만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 만들어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이 산헤립을 하나님이 보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유다의 이제 다른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의 이 왕이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산헤립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산헤립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를 치는 그 나라를 쳐가지고 이겼어. 이 산헤립이 이겼어. 이기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게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산헤립에 갖다 주는 거예요. 산헤립에 갖다 주니까 산헤립이 전쟁을 치는데 보니까 또 거기에 야전에 큰 신전을 만들어요. 그 산헤립이 우상 생기는 놈이야. 에? 우상 생기는데 거기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들이 원래 말하면 목사들 같은 그 당시는 제사장이라 그러지. 그 우상승이는 우상의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이 아니고 우상승이는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을 자기 신들을 막 섬기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 있었다. 알겠죠? 대당수 옛날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모방해서 섬겼어요. 알겠죠? 이스라엘 제사법을 모방해서 섬겼어요. 지금도 우상을 섬기면 우리 성경에 있는 제사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대다수가 그래. 그걸 이제 변형시킨 거지. 응? 우리는 여호와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이들은 자기 신들을 그런 방법으로 섬기는 거지.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유다의 왕이 보니까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게보다 더 나았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긴급히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산헤립 성인 우상 성인 이것을 모방해라. 모방. 잘 봐라.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 모습을 배워가지고 네가 가져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니도 이렇게 섬기라 그랬다. 알겠지? 여호와님이 섬긴 율법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산헤립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것을 배워다가 거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네가 그대로 시행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니까 며칠 있다가 머물다가 오니까 이미 벌써 그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상승인데 이 산헤립 우상승이는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거기에 신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을 만들어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왕이 와가지고 바로 거기 가가지고 그 성일이란 성이지 바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이 유다 왕이 신기가 많은지 더러운 신을 섬기는지.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들더니 산헤립이 보니 우상승이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모방해서 가리키겠다. 그것을 거기 가서 보고 와가지고 바로 성전에 가서 확인해서 그대로 시킨다 하는 것이.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긴 놈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정리해버리고 이 호시아가 이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되겠는데 이 호시아가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이 산헤립이 신을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 우상을 만들어 했는데 이 헤세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망했기 때문에 가만두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막 성전에만 우상생경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도 없애버리고 전국적으로 막 다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이 전국적으로 야왕이라도 백성들이 생긴 것도 안 된다. 전부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산헤립이 성경하는 신들 내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지. 아니 다윗의 신앙을 갖는 것도 기뻐하는데 이와 같이 막 전국적으로 우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려면요,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신앙도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히스기야처럼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지. 우상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니까. 안 준다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신앙에서 오직 우상을 다 없애보고 여호와께 복을 구할 때에 이기냐? 알겠습니다. 맨손으로 이겨.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바로 써야 돼. 예? 자신이 선친이 왕일 때 산헤립을 불러들인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말이며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다른 말은 내 이 정성을 보세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않습니까? 봐달라 이 말이지.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하나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이제 신앙 고백, 이 다윗의 신앙이 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호시야, 이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죽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야 책임지는 거예요. 예? 내 때는 내가 둘이 있다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라. 평소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야. 예? 그 말하는 거죠. 예?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과 도와달라.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가 뭡니까? 동맹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동맹 아니면 어떻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동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동맹에서 들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번에 가서 오줌통 사는 거 보세요. 미국에 50두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한 주택도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시면 유튜브로 미국 사람들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세요. 농사 짓는 거. 예?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말입니다. 그 많은 그 대형 농민들이 있는데 농장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도 없어. 제주도에 땅이 뭐 많고 뭐 얼마나 많은데 그런 땅이 하나도 없다. 그 큰 트랙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트랙터도 필요 없어. 왜? 그런 트랙터가 무슨 필요? 그 땅이 없는데. 예? 그 여기서 한번 갈라타면요 땅이요 1시간도 더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집마다 큰 농장에는 트랙터가 한 대가 거기 3대 4대 있는 기라. 왜? 그래야 그 땅을 다 가는 기라. 예?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한 개의 주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52개 주에 한 개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가 뭐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국과 동등한 대의를 곧 우리가 여우를 받는다 그 말이죠.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하면 이건 완전히 나라 끝이요. 알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혜택을 못 봅니다. 정말 혜택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정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미국을 가볍게 봐서 안 됩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저렇게 미국처럼 이 농사만 봐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호시아점, 이 지금 요수아점, 이 히스기야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하나입니다. 동맹입니다. 동맹도 아니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기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제 일어나 우리를 도우셔서 산의 립을 멸하시고 저 악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멸망되면 우리는 사내립이 섬기던 저 신을, 더러운 신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사내립이 하는 그 신을 내가 샀다 없애버렸는데, 예? 저 사내립이, 저 더러운 영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만, 예? 나를 죽일 겁니다. 우리 민족을 죽일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를 죽일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제2의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나라가 이기면 천하만국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알게 될 것입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가 저 미국의 덤새에서 저 북한과 소련의 저 거대한 나라의 덤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민주화 되고 만국들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세계 사람들이 다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처럼 지금 사실상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 정권의 거짓 정권이니까 거짓 정권의 협박을 하지고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과 소련은 우리에게 협박 공갈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우리의 국기를 태우느냐? 가다라 그 말은 협박 공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성조기를 태웠는데 깜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문화원에 불을 던진 사람이 지금 사면돼가지고 민주당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상인데 뭔 놈의 중국에 국기를 태웠다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협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수르 이 왕만 우리한테 참 협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은 우리에게 아수르 왕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는 다 꺼내야 됩니다. 우상도 끊고 다 끊고 오직 여호와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 된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민주가 회복된다면, 부정선거 없어지고 자유민주가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나라적으로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고 자신의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드시고 아수르의 17만 대군을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신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괴롭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협박하는 저 오랑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며 우리 민족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아수르의 17만 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듯이 저들의 모든 오랑캐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자선선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안방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정언한 날로 세워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